자, 우리가 이제 다시 기도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기도 시리즈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시리즈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시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잖아요. 기도 시리즈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짝만 점검하겠습니다. 뭡니까? 먼저 기도하자. 하여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람들 먼저 찾아가기 전에 주님께 먼저 가십니까? 전문가 찾아가기 전에 먼저 주님께 가십니까? 예전에는 기도 시리즈 하기 전에는 먼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사람 찾아가고 전문가 찾아가고 그랬는데 기도 시리즈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합니까? 그냥 막 주저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기도할 때 그냥 본인 생각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는 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초보입니다. 그거는. 네. 신앙생활이 한 30년, 40년 했어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아주 초보 기도인 거예요. 네, 누가 가장 힘들어 하실까요? 주님이 가장 힘들어 하셔요. 덩치로는 그냥 뭐 어른인데 그냥 와가지고 그냥 우유 줘. 그러면은 얼마나 그 힘들겠습니까? 자녀를 키워놨는데 이제 대학까지 다 보냈는데 엄마 우유 줘. 그러면 그건 얼마나 힘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정말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성가대 모임이 끝난 다음에 또 모여가지고 또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예요. 보통 이렇게 회식을 하게 되면 자녀 얘기도 하고 다른 얘기도 하고 집 얘기도 하고 옆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거 있잖아요. 백이라고 하나요? 예,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신앙적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렇게 듣고만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듣고만 있었어요. 따끈따끈한 그 신앙 이야기.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냥 예전에는 그냥 기도하는 얘기만 들은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내가 능력 있게 살아간다. 예전에는 그런 얘기만 듣다가 이제는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시잖아요. 이게 능력 있는 기도고 이게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날마다 시시때때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주에 아주 그냥 따끈따끈한 신앙 이야기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이게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는 아주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 시리즈를 하면서 얼마나 이 기도 시리즈를 증거하는 이 목사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먼저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진짜 기도하셔서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기도하시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기도하시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막 침울하고 옛날에는 그냥 막 너무 슬프고 그냥 답답하기만 했는데 어떻습니까? 기도하는데 요즘 기쁨이 좀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감사가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기쁨이 뭡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에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The emotion evoked by success. 아주 그냥 흐뭇하고 기쁜 거예요. 기도하는데 흐뭇하십니까? 기도하는데 그냥 흡족하십니까? 예.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기쁨으로 기도했어요. 뭐로 기도했다고요?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으면 기쁨으로 기도했을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가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정말 기쁨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활력 있는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펴셔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피지컬 바이블을 가지셔가지고 밑줄도 치시고 좀 표시도 하시고 그러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여기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지금 하나님께 지금 다윗은 기도하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으면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기도할 때에 간혹 한번 잠깐 멈춰서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할 때에 감사가 없다. 내가 기도할 때 기쁨이 없다. 그러면 이걸 한번 점검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나.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나. 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다윗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장 10절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 받으시옵소서. 11절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주기도문에서 뭐 배웠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거는 주기도의 가장 기초라고 그랬잖아요. 위에 있는 기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없다면 위에 있는 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대개라고 하는 말이 영덕대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대개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왕을 기대하면 어떤 왕을, 누구와 같은 왕을 구합니까? 이 다윗과 같은 왕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잖아요. 그죠?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언약을 맺었어요.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사무엘하 7장. 조금 실망입니다, 제가.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나올 줄 알았는데 바로 안 나오시고 조금 약간 실망입니다. 이 성경에도 맥이 있습니다. 이 맥을 이해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이해하면 성경의 큰 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7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 하나만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16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읽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다윗에게요. 어떤 약속입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겠다. 이보다 더 귀한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왕이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큰 땅을 차지했던 왕입니다. 큰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에 무슨 말이에요? 힘이 그만큼 셌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땅이 주는 의미가 크잖아요. 우리 이제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땅은 그냥 영토, 땅 따먹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얘기를 한다고요? 그들의 정체성. The land means the identity of Israelite.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포로예요. 그게 포로기. 쫓아냅니다. 그 땅에서 살짝이 없는 사람 쫓아내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큰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만큼 좀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점령을 했는가? 8장. 사무엘하 바로 뒤에요. 사무엘하 8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언약을 맺은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잖아요. 내 나라가 영원히 서겠다, 견고히 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다윗에게. 8장에 가게 되면 우리 13절을 한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2절 시작.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레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아이 목사님 이걸 확 와닿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3년 전에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지만 그래도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여기서 소바라고 하는 지역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쪽까지 간 거예요. 예. 바벨론, 그 뒤에 있는 옛 문명 바벨론 또 그리고 그 뒤에 신바벨론이 차지했던 그 땅까지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그 넓은 땅을 차지했던 왕이 바로 누굽니까? 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이 모든 일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 영광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을 맺은 왕이고 땅을 가장 많이 차지한 왕이고 그래서 이상적인 왕이고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기도할 때도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이 기쁨의 기도가 아니고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 한번 잠깐 멈춰서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나?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 삶 속에서 느끼는 인생의 무게감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인생의 무게감을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 인생의 무게가 이렇습니다. 참 무겁죠. 그 인생의 무게를 들어보면 참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무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는 무엇일까요? 영광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고통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겁다라고 계속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는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고통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인생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게 시소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통의 무게가 무겁다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고통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느끼는 분들은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깐 멈춰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잊고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나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면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입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어요. 언약의 왕, 가장 이상적인 왕, 영향력 있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부와 명예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우리 역대상 29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요? 다 속하였다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그렇죠? 다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영예, 이게 다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부터 왔으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왕으로서 다스리시면서 이 모습을 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자기가 부를 누렸잖아요. 명예를 누렸잖아요. 힘을 누렸잖아요. 가장 큰 땅을 차지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13절부터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손을 강조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가 주님께 받았으니까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로 왔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께 드리지 못합니까?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못합니까? 내가 왜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주님께 드리지 못합니까? 내가 왜 주님께 지금 봉사하지 못합니까?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우리는 말은 하지만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주신 거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드릴 것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 학기에 신학교에서 신학적 글쓰기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Theological Writing. 이 글쓰기를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학생들 다음 학기 때 이렇게 글 쓴 걸 보니까 정말 글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주어입니다. 주어가 혼란스러우면 글이 혼란스러워져요. 주어가 혼란스러우면 문단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주어가 혼란스러우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야기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주어는 문장을 꿰는 끈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주어는 문장을 꿰는 끈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에서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할 때 누가 더 많이 등장을 합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우리 인생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내가 주어가 많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은 가만히 보게 되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다윗처럼 기쁨으로 감사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가? 내 삶의 스토리의 주어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백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께서 주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늘 끊이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교가 좀 일찍 끝날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늘 회의도 하고 또 그래서 네, 벌써 다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 목요일날 이제 설교 원고를 제가 목요일날 보통 씁니다만 목요일날 이 쏘는 설교 원고 중에 조금 더 저녁 때 묵상을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인상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다윗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맺은 왕이고 가장 이상적인 왕이고 큰 땅을 차지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나오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볼 때 다윗은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다윗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어쩌면은 성경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에게 어떤 일들이 났죠? 예, 정말 사랑스럽게 잘 자랐던 아이들이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중요한 사건만 몇 개 드릴게요. 더 막 힘든 이야기가 있는데 자식이 자식을 죽였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성경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얘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얘기라고. 그러니까 우리 특별한 우리 성도님들 어느 분들 제가 얘기 들으면 굉장히 힘들어하실 수 있으니까 제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냥 실질적으로 우리 선홍이가 선민이를 그렇게 할 일은 없지만 만약에 선홍이가 선민이를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살겠어요? 여기 쓰겠어요? 지금 얘가 여기 쓰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한번 말해보십시오. 못 쓸 것 같아요, 저는. 쓰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날 것 같아요. 치료받고. 그렇죠? 아무리 목사지만은. 다윗은 그런 일을 겪었어요, 지금. 압살롬이 죽였잖아요, 자기요. 얼마나 지옥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에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녀가 자녀라고 하니까 좀 그래. 그 자식이 글쎄 거기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애비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얘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겠어요? 욥은요,
재물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자녀끼리 싸워서 죽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그냥 반기를 들면서 반역을 이렇게 하고 사람들 다 이렇게 꼬여가지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질 않았어요. 아버지, 이 다윗은 도망다녔잖아요. 광야에서도 사울에게 한 10년 동안 도망다녔고, 인생 끝에서도 막 도망다녔어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건 그렇다 쳐요. 게릴라 3,000명 데리고 사울왕이 그냥 자꾸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것도 막 큰 스트레스지만, 자식들이 군사들 데리고 나가지고 자기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그런 고통 속에 다윗은 살았어요. 그런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래요. 하나님께 지금 힘있게 기쁨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귀 영화 누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 그런 아픔 속에, 그런 침울함 속에 왕의 체면이 막 구겨지잖아요.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막 설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막 다윗의 가문 속에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경 찾아보세요. 그런 고통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오늘 고백을 보니까, 오늘 고백 속을 통해서 보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통을 이겼어요. 그 고통을 이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일 줬으면 저는 당장 돌아섰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저 목사 말고도 할 일 많잖아요. 할 수 있는 일 많이 있잖아요. 이 길이 제 길이 아닌가 봅니다라고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근데 이 다윗은 그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고난은,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다윗은 그걸 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고통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고통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고통 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우리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팔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속에, 우리의 고난 속에 우리의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우리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을 이기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그거는 우리의 또 다른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If you stay in pain, the pain becomes your painful destiny. But if you overcome that pain, it becomes your mission toward others.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향한 또 하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고통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기도해요. 비록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해도, 저 같으면 아니 제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을 했습니까? 그 정복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저기 유프라테스 강까지 갔는데 제가 그 성전 지으면 안 될까요? 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8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역대상 28장 3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입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우리 한번 그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피를 흘려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안 돼라고 얘기했어요. 28장에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 고통을 이기고 나서 지금 이게 기도하는 게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사실은 솔로몬을 위한 기도예요. 솔로몬을 위한 기도예요. 이게 또 다른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긴 사람으로서 또 다른 상처를 입은 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입은 치유자로서 그 고통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새벽 예배 안 나오고 30분 이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새벽 예배 나오면 30분 기도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냥 앉아있어도 30분이 지나가니까. 그러나 집에서 따로 시간 내어놓고 30분 이상 기도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기는 더욱더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하자.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인정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만 한번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네,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영어로도 좀 하세요. 어려우니까. 예,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 세 개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냐고 물어본다면 가운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헬라어에서는 세 개가 나오면 가운데가 중요해요. 예, 키에스틱 구조라고 가운데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게 되면 아마 이런 설교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운데가 뭐였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앞에가 뭐예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도하면 기쁨이 그냥 막 굴러오잖아요. 감사로 기도하면 감사로 그냥 들어오잖아요. 지금 다윗의 기도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표현 쓰기 뭐하지만 굉장히 스마트한 프레이예요. 굉장히 영리한 기도입니다. 지금 미리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는 지금 성전 못 지어요. 근데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누가 지을 거를 좀 생각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미리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미리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 지금까지 이 미국에 오게 하신 것도 주님이요. 우리 어신 침례교회 다니게 하신 것도 주님이요. 지금 내가 옆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사는 것도 주님의 손길이요. 지금 내 자녀들 뭐 이렇게 더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주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